우리는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천국이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죄를 끌고 들어왔던,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죄로 오염된 세상, 이 세상에 악한 영이 다스리면서 이제 천국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할 텐데, 우리는 이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 놓으셨어요. 악한 마귀의 악령의 발을 밟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맥을 쓰는 것은 아닌데 폐잔병들이 남아가지고 찝쩍거리면서 믿는 우리들을 괴롭히는데 오히려 그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안하산 제자교회 심영춘 목사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심영춘 목사님, 저 시카고 도담교회 곽성용 목사예요. 중국에 선교 왔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읽고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하고는 아주 짧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 내용이 뭐였냐면, 현지 교회 도로 왔다 보니까 급한 일이 생겨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로부터 이렇게 송금을 중국어로 받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께 부탁했으니까, 한국은 금방 돈을 보낼 수 있으니까 보내시면 바로 교회에서도 미국 은행을 통해서 돈을 보냈다는 그 영수증이 문자로 도착할 텐데 그거 받으시고 그냥 입금되는 것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그런 내용으로 1,000만 원을 아래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똑같은 전화는 부산에 있는 장산교회 이종훈 목사님, 또 기쁨 넘치는 김영주 목사님, 그리고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습니다. 다급하고 또 요청했던 그 문자대로 심영춘 목사님은 바로 1,000만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장산교회 이종훈 목사님은 시애틀의 아들이 가정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시카고 도담교회에 직접 연락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런 전화를 목사님이 하셨는지 좀 상황을 빨리 알아보고 연락을 달라 그랬더니 아들이 즉시로 그곳에 전화를 하고 연락해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곽성용 목사님은 지금 시카고에 계십니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착하고 성격 급한 천안하산 제자교회 신 목사님만 당했습니다. 실체를 모르면 속고 속으면 가진 것 다 빼앗기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날 보이스피싱을 당한 심영춘 목사님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요? 소중한 돈을 사기당하면 속상하잖아요. 왜 내가 바보같이 속았지? 보이스피싱 뉴스 방송을 들을 때마다 아직도 그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하던 그 사람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언제 똑같은 사기를 당할지 모릅니다. 사기당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영혼이 사기당하면 영적 파산자로 그냥 전락이 되어서 다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 때때로 이기고 지기도 하죠. 이기면 기분 더 좋죠, 그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또 이기기도 하다가 지기도 하고. 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한일전은 왜 그렇게 지면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졌다고 나라가 망했습니까? 망하는 모양이군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러나 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전쟁은 다릅니다. 전쟁에 지면 포로가 되고, 그리고 전쟁에 지면 나라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져도 괜찮아요. 전쟁에 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 진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나라는 회복되어서 오히려 더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나면 회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에 지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악령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악령의 실체를, 모든 사람들이 악령 잃으면 뭐 그런 것도 있나 뭐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저를 약간 맛이 간 사람으로 여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악령의 역사들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얼마나 쉽게 악한 영의 실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쏘가 넘어가서 영적 파산에 이르는 성도들이 많겠습니까? 정체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쏘고요. 쏘으면 파산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한 두 번 그 악령의 세력 중인 그 신천지에 쏘을 뻔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우리 교회가 쑥대밭이 됐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60이 넘었던 한 점잖은 신사가 새가족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교회 오면 새가족 면담하는 게 하니까요. 그분은 똑바로 자기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신천지 강사로 지내고 내부의 일을 열심히 해왔던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만희가 죽고 나면 암암리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들 싸우는 그룹들이 나눠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일어난 내부 분쟁과 그리고 비리 때문에 도무지 꼴보기 싫어서 신천지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 교회를 찾다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는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 설교를 칭찬했습니다. 말이 조리 있고 점잖고 아주 설득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천지 빠진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겠다라는 한순간의 생각이 있어서 그냥 등록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뭔가 확인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답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만이라는 그 교주가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이렇게 모아서 헌신을 시켜서 끌고 다니는 그 능력을 보면 대단한 능력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답이 뭐였냐면, 이분이 그 신천지 나왔으면 뭐 비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희 저거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이렇게 비난해야 되는데, 제가 대단한 사람 같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맞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대단한 분이라 생각하고 저는 아직도 그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깜빡 속을 뻔했구나.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지어서 보내버렸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우리 교회에 안 맞습니다. 우리 교회를 내가 아니까,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분이니까 다른 곳 찾아가 보세요. 아마 지금 신천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그 당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행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 속아서 넘어가 버렸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혼 파산뿐만 아니라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고 그 영향은 영원토록 받게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안에 신천지 분이 계십니까? 라고 이제 큰 교회는 이야기를 한대요. 하도 뭐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누가 신천지 알 수가 없지만 신천지 있으면서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라고 그냥 말했던 목사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신천지, 요즘은 또 내놓고 신문 광고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친구 중에 집안 식구든지 누구든지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발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도 집안에 들리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악한 영이 너희 집에 들어와서 악한 영향력을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끼치고 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예 만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습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처음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보입니다. 막 있는 거 다 내줄 것처럼 막 일합니다. 김순옥 권사님이 그 일을 당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고 되게 야단을 치고 쫓아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꽤 한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죠. 신천지 넘어간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남이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솔랑 그냥 기가 열려가지고 싹 쏘가버리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평소에 거짓말도 잘해요. 제가 경험한 사람은 거짓말도 아주 능수가 남편 속이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고집이 있어요. 분명히 저희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성경 공부나 누가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면 담임 목사나 목자 목녀를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가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거짓말하고 아닌 척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하고는 신천지로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김남래라는 사람입니다. 천사처럼 보이는 모습을 다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말도 전화도 차단해버리고, 여러분 악한 영향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영향을 받게 돼요. 가만히 보면 유난히 마귀가 잘 사용하는, 들쑥거려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되게 악령의 존재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게 어디 있겠나, 뭐 나는 예수 믿는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잘 빠지기 쉽습니다.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 마귀는 자기 손 안에서 마음대로 조절한다는 걸 모르고, 그냥 뭐 누구 때문에 그렇고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아닙니다. 배후에는 악한 영이 건드려서 늘 주기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앉아서 한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이 분노의 마음을 심는 이 악한 영아 나세렛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라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베드로나 바울 같은 위대한 두 사도들이요, 악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 말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할까? 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과 함께 지내는 사람인데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령이 얼마나 아주 간교한지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다. 어디 없나? 잘 쏘가 넘어가고 고집 세고 이런 인간 없나? 다 돌아다니가 찾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남편과 아내를 속이기 시작하면요, 그냥 쉽게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거짓말장인 악령은 쉽게 들어옵니다. 쉽게 역사해요. 바울은요, 악령은 자신의 실체를 아주 교모하고 간사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단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우리 눈으로 보면 천사 같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람이 착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네. 홀랑당 넘어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들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아주 굉장히 진리를 발견하고 안그처럼 아주 그렇게 막 나타나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이런 경계의 말을 할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성도들이 악한 영의 세계,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무시하고 뭐 그런 게 있겠나,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일 해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보통 다른 종교에서 믿는 것처럼 그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이렇게 지내니까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이용당하고 끌려다니고 있는지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영적 파산자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존재가 실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악령을 안 믿어요?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을, 하나님 창조한 세상에 죄를 끌고 와서 완전히 타락시켜서, 보세요. 세상이 지금 가는 모습이 얼마나 급하게 타락한 길로 가는가 보십시오. 요즘은 다, 여러분 혹시 애인 다 갖고 있죠? 뭐 다들 안 있습니까? 뭐 결혼해가지고 10년쯤 지나면 애인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면요, 저 인간하고 교제도 하지 마라 하고 이상한 인간 취급했습니다. 지금은요, 다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맞아, 요즘 뭐 없는 사람, 우리나라만 한 70% 그렇다면서요.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 악한 악령이 계속해서 PD들을 통해서, 봐라, 이제는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다 드러놓고 사는 이 성숙한 사회, 이게 성숙한 사회지, 이따위 짓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리상 공부할 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엄마하고 아들 사이에 성적 관계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 사건이요, 벌써 10년 전에 영화가 나왔고 최근에도 드라마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아주 사랑이라고, 아주 그냥 그 집안에서, 그런 집안에서 이런 숭고한 사랑이, 이런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지나면 또 비슷한 이야기 할 겁니다. 이 봐라, 우리나라 얼마나 성숙한 사회가 돼 있어. 이제는 엄마와 아들이 성관계를 해도, 그걸 말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이 아름다운, 지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지금 악한 영이 세상에서 온갖 도구들을 사용해서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교인이라는 우리들이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얼마나 악한 영의 역사들이 많은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악한 영이 가만 내버려 두고 부추겨줘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면요,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뭐 세고 뭐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령에 대한 두 가지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는 너무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냥 겁을 내가지고 어이구 큰일 났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들으면, 잘못하면 이렇게 눌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상한 삶을 살게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아예 그냥 악령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자신이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 악한 영이 속여서, 제가 오늘은 뭐 사탄, 마귀, 악령 이름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본문에는 마귀라 했다가 악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도 사실은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영적 존재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세요. 악령의 존재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께 대항했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탈취하려고 하다가 쫓겨났던 무리들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어서 그 부분을 깊이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가 에베소를 쓰면서 최종적으로 부탁했던 말씀 6장 12절에 보면, 영적 전쟁이 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해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끼리 막 이렇게 싸우는데 아니다. 실제로는 그 배후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운 세력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지,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마라. 그 사람을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악령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악령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게 그냥 싸우는 게 그냥 힘든 일이 아닌데,
그 악한 영의 존재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악한 영의 유혹하는 대로 욕심대로 막 그냥 끌려가서 살면 진짜 그 악령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다시 악령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다시란 말 주의하십시오. 다시. 왜 다시란 말을 썼냐면요, 악한 영이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는 그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되면서 약한 영이 나를 손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는 악령과 싸우지 않으면 다시 악령과 사로잡히냐면 예수 믿기 전에 삶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요, 꼭 옛날에 살았던 삶처럼 삽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말과 행동과 습관과 가치관을 보면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다 그러는데 똑같아요. 왜요? 악령이 나를 건드리고 조롱하고 나를 충동질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누구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인간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사니까 막 사단이 부리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인간은 내가 쓰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릇이다. 시키는 대로 하니까. 지가 어떤 존재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나는 도망가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부르고, 아이고 참 이런 교인들은 너무 마음이 들어. 이런 짓 하고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2절에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이 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3절에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사실상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악한 영이 그냥 건드리면 막 싸우고 건드리면 막 자빠지고 건드리면 막 세상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돼. 어디 그냥 한 군데만 던져놓으면 거기서 막 술 취하고 놀고 자빠지고 온갖 짓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안에 살인,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짓말입니다. 이 마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 마음에 분노가 있어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꼭 눌리고 참고, 저 인간은 내가 어느 날 내가 가만두지는 않을 거야. 늙기만 해봐라 내가. 이런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사단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충동질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계속 거짓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또 그는 진리편에 서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뭐가 없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할 때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본성이 거짓말쟁이에요. 사단은.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향과 충동질에 따라 살면 우리도 거짓말하는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처음에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 과일을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열매 먹고 안 죽었나요? 죽었죠. 죽음이 찾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나요? 그 거짓말하는 악한 사단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리는 대로, 그래 그 자식, 아담의 첫 번째 자식은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안 받았다고, 하나님은 동생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놈 자식 이래가지고 그걸 죽였잖아요.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영적 파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 신천지들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저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자기가 재림주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처음 신천지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자기가 재림 예수예요. 재림주예요. 그거 다 안에서 늘 논의되고 이야기입니다. 지금 곧 2, 3년 후에 죽고 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계속해서 그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고민하고 막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주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거부한 꼴이 되고 예수님을 부인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 그럼 거짓말하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뭘 하실 수 없어요? 이거 뭡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에 네,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워낙 교인들이 악하고 그냥 마음이 단단해서 저것들은 거짓말 하지 않으면 우리 말을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저들을 추수하려면 거짓말을 사용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정당화시켰던 말씀이 미가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거 말고도 구약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 하나님의 모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네. 다 그런 인간들 타작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서 속이고 거짓말해서 끌어다가 갖다 놓고 하는데 저들은 절대로 바른 말하면 안 들을 거니까 거짓말을 해도 된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략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그 모략이란 말을 그들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사전에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함,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한자를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개역 성경만 씁니다. 개역 성경 전부 다 한문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뜻을 원어에서 풀이하면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막 그냥 해석하기 좋은 뜻대로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원래 뜻은요, 그 뜻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에차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히브리어 사용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에차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플랜, 카운슬,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충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걸 모략이라 해서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략 이렇게 해서 온갖 거짓말을 정당화해서 지금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기들은 거짓말 안 한다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냥 아주 단순하기 때문이고 그 전략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령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우리는요,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예?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히거나 그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그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사람들을 무섭게 하다가 예수님 딱 마주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러 옵니까? 예수님에 나타나면 그 즉시로 도망가고 숨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이게 악령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꼼짝을 못하는 게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 그 귀신 들린 자매가 있어가지고 그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막 둘러서 그냥 찬양하고 막 바라가다가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조용해져요. 뭐 신기해. 너무 신기해.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예수님만 붙들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붙드는 기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보고는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그 귀신 들린 자기 동네 사람을 살려주었으면 와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구약에 나와 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제발 우리 동네 좀 떠나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 기회를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나가달라고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 붙드는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 떠나세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막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강압적으로 이 자식 정신 차릴래? 안 차릴 거야? 한 대 맞아야 되겠네. 화장실 집합. 그런 거 안 합니다. 악령을 물리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9장 다음 10장이 딱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령의 지배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요,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요, 희생의 결과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왜 예수를 떠나달라 했을까요? 그 돼지 때문에 그래. 돼지 때문에.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야 달라 해서 들어갔더니 이 돼지들을 몽땅 떨어뜨려서 그냥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손해본 거죠. 손해고 계산을 보니까 우리가 몇 마리 죽었노? 두당 몇 마리 얼마고? 그냥 뭐 10만 원 찾아야 돼. 그 몇 마리 죽었노?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기쁨과 그 능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런 손해보면 안 되지.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 100배, 1000배, 10,000배 복을 주시는 분인데 세상에 죽은 돼지 생각하니까 이분이 있다가 우리 돼지 다 죽겠다. 예수님 영접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동네에 있는 악한 것들, 사람들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을 만들어내는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위해서 살면서 뭐 조금 손해보고 뭐 돈이 들어가 있고 희생이 들어간 그게 아까워서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은 사단이 볼 때, 악령이 볼 때 맞아, 니는 그렇게 살아야지, 원래 니 내 자식이었잖아. 그리고는 조롱합니다. 두 번째는요,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통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다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그 악령은 우리를 완전히 떠나요. 하나님 예수님 들어오시면 꼼짝 못해. 악령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떠난 그 악령이 다시 우리한테 와서 집적거리고 찌르고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는 사단이, 악령이 우리 가까이 와서 역사하는 모든 통로들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음란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터넷에 음란한 책이나 영상을 우리가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장난삼아 인터넷 점치고 재미삼아 사주팔사 관상 보고 이러지 마세요. 이단의 서적을 집에 두고 있거나 부적, 액자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 불교 다니다가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 보살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냥 신주 단지 막 그냥 박살 내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성적 스님이 썼던 그 글자, 액자들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정리해달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고 깃들었던 것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두시면 안 돼요. 물건을 통해서 악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볼 때는 뭐 그런 게 무슨 일이 있겠냐. 여러분 그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역사했던 그 일들이 벌어졌던 그 물건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보면 그 순간에 빨리 피하십시오. 같이 옆에 붙어 있고 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악한 영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들어갈 통로를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 영화 보면 참 웃겨요. 영화 보면 영화를 뭐라 만드느냐면 악한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싸운다면 우리나 천사들하고 싸우는 거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하고 싸웁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다 도망가잖아요. 살려달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데 영화는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악령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영화에서 뭐 그냥 관객들만 많이 좀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나. 사람 무서운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 무서운 영화 그래 좋아하지 마세요. 뭐 영화 볼 게 없어서 무슨 영화를 봅니까? 옛날에 저는 귀신 이야기 듣고 그냥 입을 뒤집어쓰고 뭐 한 가지만 더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그거 들으면 뭐해? 그때 막 그냥 오사오사 하니까 재밌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뭐야? 그래서 어쨌는데. 괜히 저녁에 화장실 밖에 못 나가고. 없는 귀신 뭐 있는 것처럼 막.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내가 좀 주님과 좀 멀어지고 막 좀 영적으로 답답하고 그래 내가 살아가는 뭐 삶의 기쁨도 없고 막 이러면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으셔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다시 내 안에서 옆에서 찝찝거리던 악한 사단이 떠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그 예수 영접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예수 영접에 15년 전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대로 살고 있습니까? 찬송 왜 똑같은 찬송 계속 불러요? 하던 기도를 왜 계속하고 있습니까? 왜 읽은 성경은 계속 읽고 앉아 있습니까? 나한테 능력이 안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 옛날로 십자가 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악한 영이 딱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그때부터 천국의 대사가 됩니다. 대사. 예? 천국의 대사가 돼요. 왕의 대리자가 됩니다. 천국의 능력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예?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대신해라. 너희들은 나의 대사다. 대사란 말을 안 써서 그렇지. 예? 예수는 그렇게 내 일을 너희들한테 맡긴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여라.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왜 우리가 천국 대사로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고쳐내고 다른 사람 영혼을 건져내고 너희들에게 거저 주었던 그 능력을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어. 계속 일어나서 상처받는 가정, 고통 있는 가정, 그 원인이 자꾸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기는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괜히 잘 가다가도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게 만들어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단이 아주 웃기게 말 한마디 가지고 막 마음 상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못 살 것처럼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날 겁니까? 사단이 나는 혼자 살면 편하게 잘 살 텐데 유튜브를 어떻게 봤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우리를 하늘나라의 대사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역사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발로 딱 밟고 승리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각자에 다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하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언어들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요 실제로 외국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 속에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가 오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받은 거예요. 방언을 터지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게 이전 거구나. 보통 그렇게 안 하면 잘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면 방언 받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한테 강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대사로 부름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아이고 나 같은 인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세상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에 권위 있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런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지금 참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축복이 넘치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나올 때까지 얼마나 악한 영이 역사를 많이 하는지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드라마는 웃자고 이러면서 이제 드라마 앞에서 곡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능력을 사용할 시간들을 다 허비하도록 만들어서 세상이 얼마나 빠르고 즐겁고 놀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 가면 진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볼 텐데,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좋은들 우주에 나가서 달 하늘 별나라를 바라보는 것보다 예쁘겠습니까?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예?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적 전쟁에 패배하지 않으려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